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의 종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중생,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 천국을 맛보는 사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중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동을 했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성도의 생각이, 성도의 삶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만 간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표출되어지는, 어쩔 수 없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중생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간다, 이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동으로, 그리고 내가 품는 생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중생을 얻었다면, 내가 다시 태어났다면, 본 어게인 했다면, 내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 모든 삶에서부터 그 중생의 모습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본 어게인으로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울부짖었잖아요.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들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광야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옛 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그런 모습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갈렙과 요수아,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 이 두 사람 외에는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이렇게 보시면요, 그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이 방황의 이유는요, 그들은 사실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와서 거의 초반기에 가나안 땅 직전까지 다 왔거든요. 정탐까지 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땅 안으로 들어와 믿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의 삶이 풍성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워져야 되고요, 평안해져야 되고요, 소망이 넘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요 굉장히 은혜로워요.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들 맞습니까?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딱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은 보인다는 거, 보인다.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으로 인한 이 변화는요, 외적인 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늘 언제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대박을 치고 로또 맞은 것처럼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확 그냥 환경적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런 것은 별로 이렇게 주목하여 다루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는요,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성숙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갈렙이 이런 믿음의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오늘 14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와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정복하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 드러나야 할, 믿음의 사람 가운데 드러나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이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향기로 드러나야 되고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관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선한 것 같고, 자기들이 더 많이 구제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더 못하네?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가 이 초대 이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보여주었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회복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오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1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이 갈렙이 45년 동안이나 간직하고 있었던 그 비전, 그 꿈은요, 어떤 꿈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5년 동안이나 저는 결코 놓치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45년 동안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정복할 거야, 이 꿈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꿈 때문에 그가 뭐 했다 그럽니까? 내가 생존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바로 그 꿈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요,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됐지, 천국 가면 됐지 뭐, 내가 주일마다 교회 오면 됐지,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나 아니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이 보여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출애굽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는요 오직 하나의 꿈, 하나의 비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것만 따라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그 땅에 들어가서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을 지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그 꿈을 향해서 갈렙이 달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갈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는요 그 땅의 정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살면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어둠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인데 그 어둠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 세속적인 땅으로 만들어 놓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땅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갈렙과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만 그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2명입니다. 2명.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는데 2명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참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속하십니까? 믿음의 소수이십니까? 믿음 없는 다수이십니까? 그저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붙잡으셔서 여러분 평생의 삶을 두고 나는 이 꿈을 향하여 살아갈 거야 하고 그 꿈을 펼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이 2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첫 번째는요 보는 게 다릅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비전으로 봅니다. 비전이 뭡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합니다. 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여러분의 현재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저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너머에 앞으로 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비전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가면 힘이 나요. 힘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정말 이 은혜로운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는요 막 힘이 나는 교회. 오기만 하면 막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꿉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요즘 시대는요 꿈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죠.
청년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화를 낸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기가 참 어려운데, 꿈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꿈을 이야기할 수 있냐 그래요. 이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기 어려운 세상,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럽니다. 청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어르신들한테 꿈 이야기하면 이제 뭐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도 꿈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고, 청년들도 꿈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고, 애들도 꿈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모든 세대가 꿈 이야기를 하면 막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지금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40세의 그 나이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들었던 그 꿈, 가나안 땅을 향한 그 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꿈을 꾸고, 그는 45년이나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향해서 나와서 결국은 그 땅 안으로 들어와 여전히 그는 이 꿈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꿈을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내가 내 각자의 꿈을 이야기해야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각자의 꿈이 있어요. 선생님이 되는 꿈, 의사가 되는 꿈, 운전기사가 되는 꿈, 각자의 꿈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현모양처도 꿈이죠. 각자의 꿈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요, 똑같은 꿈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는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나는 운전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나는 현모양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요,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은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이 주제 때문에 저는 더 힘있게 하려고 노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활력이 있어. 활력이 뭡니까? 생명력이죠. 생명력.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는 이런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10절 12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여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요수아에게요,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강건하다, 그러니까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갈렙은요, 이 85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이런 어떤 체력적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력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이제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연세가 들고 그리고 어떤 은퇴할 나이가 되면 이제 내가 좀 뒤로 이제 좀 물러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뒤로 물러나야지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오래 뭔가 어떤 부서를 섬기거나 어떤 구역장을 하고 강사를 하고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제 좀 활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는 45년이나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는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가대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산지는 지금 어떤 산지입니까? 그 뒤에 말씀 보니까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여러분, 지금 갈렙은요, 요수아에게 좀 내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쉬운 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땅 중에 가장 힘든 땅,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 산지는 성읍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아무나 침범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의 사람들은요, 아낙 사람들, 거인이었다는 거인, 함부로 대들 수 없었던 그런 거인들이 있었던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합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땅, 더 어려운 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땅 나눠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안 가는 땅 내가 가서 그곳에서 내가 힘있게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활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교회는요, 활력이 넘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데 활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어려워요. 아낙 자손들이에요.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러나 이 견고한 성읍, 그리고 아낙 자손을 향해서 나아가는 갈렙은 결코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좌절한 사람이 아니고 낭망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은 힘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려워요. 너무나 두꺼워 보여요. 철옹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맞이하고 있는 나는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활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회는요, 이런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가대도 활력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대도 활력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도 활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도 활력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도 활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도에 활력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 가보십시오. 기도에 막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력 있는 성도들이 곳곳에 활력을 불어 주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이 곳곳에 활력을 불어줘야지만 활력 없는 성도들이 활력 있는 성도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조국 교회가 활력 없는 이 대한민국에 나아가서 활력을 불어 넣어 줘야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줘야지만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얻고 힘 없는 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는 활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활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갈렙은 어떻게 이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85세의 나이에도 어떻게 이렇게 강건함을 가질 수 있었고, 85세의 나이에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저 땅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의 활력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면 활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14장 10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11절에도 보십시오. 11절에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짧은 몇 구절에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면서 세 번이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의 활력의 그 근거는 바로 여호와였고 여호와의 말씀이었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고 그 땅을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활력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활력이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활력 있는 성도 한 사람 뽑으라면 저는 바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 주변은요, 어려운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힘든 것 투성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는 믿음의 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감옥 안에서도 그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서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활력이 보이십니까? 근데 누구 안에서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바울의 그 능력의 근거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돈도 얻을 수 있고 건강도 얻을 수 있고 모든 환경이 다 좋게 바뀔 수 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주변으로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을 정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땅을 찾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가지 않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 바울이 그 밤에 했던 것은요, 뭐였습니까? 바로 찬양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감옥에 잡혀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바울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했겠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평강이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평강과 그런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바울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감옥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나중에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요,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기쁨과 평화를 빼앗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내 삶이 활력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활력으로 바뀝니다. 우리 모든 삶의 태도가 활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의 모습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 45년 전에 이 갈렙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를 지금 이 갈렙은 추억을 하면서 그 당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충성했대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께 충성. 그리고 14절 보시면요, 자 45년이 지난 지금의 이 갈렙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와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45년 전이나 그리고 45년 동안이나 그리고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그 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게 뭡니까? 온전히 쫓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100%라는 말이에요. 100%. 갈렙은요 99%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며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중립이 없어요. 70% 열심히 하고 30%는 세상 속에 있고, 아니면 99% 열심히 하고 1%는 세상에 있고,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100%입니다. 내가 100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나는 안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을 드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내 삶을 100을 드리며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만큼은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100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100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에 미쳤다 그래요. 예수님에게 미쳤다 그래요. 그렇게 왜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미쳐도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예수에게 미친다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예수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서 정말 이 말씀을 한번 힘있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 생애에 정말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일주일씩 정말 밥만 먹으면서 한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때때로는요 휴가를 내서 매년 놀러 가시잖아요. 매년 가는 놀러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반납하고 좀 가족들하고 함께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번에 15, 16, 17 또 준비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생애에 정말 주님만 온전히 한번 쫓아보려고, 내가 정말 주님만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정말 한 며칠 밤새워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울부짖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철야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드리려고 금요 영성 집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믿음이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죠. 그러면 은혜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볼 때 정말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말씀을 정말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찬양해보고, 정말 참아도보고, 인내해보고, 온유해보고, 사랑해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내가 그만큼 성장하는 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잡혀서 물려가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사단이 비실비실하지 않다니까요. 너무나 강력하게 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99% 아니라니까요. 99.9% 아닙니다. 100%.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순물이 없는 그 100%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